살아오시면서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나는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거나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경험 이후로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렵고 관계를 맺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 그 눈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결국 몸을 상하게 한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이 빛나지만 해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빠지고 복이 새어나갑니다. 오늘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소중한 인생의 후반을 지혜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내가 힘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연락이 옵니다. 살갑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곧 부탁이 따라옵니다. 그 부탁이 해결되고 나면 또 사라집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필 때만 찾아오는 벌과 나비를 꽃은 친구라 부르지 않는다. 진짜 인연은 내가 힘들 때도 곁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도 그냥 안부를 묻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관계라 해도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항상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더라. 사실 별거 아니더라. 나만 아는 이야기인데 말이야.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에게 많이 가져옵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더라. 이 사람은 나에게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자는 어느 쪽에도 진심이 없다. 그를 믿는 것은 물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은 절대 비밀을 나누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알아채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합니다. 위로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가 힘들다고 할 때 그 눈빛이 조금 밝아집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가볍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됐다거나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축하한다고 하지만 그 기색이 어딘가 무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지옥을 품은 것이니라. 그런 마음은 반드시 스스로에게도 돌아온다. 내 불행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진정한 벗이 아닙니다. 내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내 탓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다. 환경이 문제다.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도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도 진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언제나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결국 내가 사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남의 허물만 크게 보느니라. 그것은 눈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6번째, 악연을 끊고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이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조건 싸우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미워하는 것도 마음의 독이 된다. 단지 거리를 두면 충분하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연락이 와도 천천히 답하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사람을 채우십시오.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앞과 뒤가 같은 사람,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이 10명의 해로운 사람보다 훨씬 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 하나가 100가지 복을 가져온다.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인생의 후반기일수록 사람을 가려 사귀십시오. 남은 시간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보다 내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남은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나는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거나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경험 이후로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렵고 관계를 맺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 그 눈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결국 몸을 상하게 한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삶이 빛나지만 해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빠지고 복이 새어나갑니다. 오늘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소중한 인생의 후반을 지혜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내가 힘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연락이 옵니다. 살갑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곧 부탁이 따라옵니다. 그 부탁이 해결되고 나면 또 사라집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필 때만 찾아오는 벌과 나비를
꽃은 친구라 부르지 않는다. 진짜 인연은 내가 힘들 때도 곁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도 그냥 안부를 묻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관계라 해도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항상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더라. 사실 별거 아니더라. 나만 아는 이야기인데 말이야.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에게 많이 가져옵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더라. 이 사람은 나에게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자는 어느 쪽에도 진심이 없다. 그를 믿는 것은 물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은 절대 비밀을 나누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알아채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합니다. 위로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가 힘들다고 할 때 그 눈빛이 조금 밝아집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가볍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됐다거나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축하한다고 하지만 그 기색이 어딘가 무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지옥을 품은 것이니라. 그런 마음은 반드시 스스로에게도 돌아온다. 내 불행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진정한 벗이 아닙니다. 내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내 탓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다. 환경이 문제다.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도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도 진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언제나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결국 내가 사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남의 허물만 크게 보느니라. 그것은 눈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섯 번째, 악연을 끊고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이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조건 싸우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미워하는 것도 마음에 독이 된다. 단지 거리를 두면 충분하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연락이 와도 천천히 답하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사람을 채우십시오.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앞과 뒤가 같은 사람,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이
10명의 해로운 사람보다 훨씬 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 하나가 100가지 복을 가져온다.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인생의 후반기일수록 사람을 가려 사귀십시오. 남은 시간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보다 내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남은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